예,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을 잘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말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비가 나서 날이 가뭅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화단에 물을 주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땡볕이다 보니까 1시간도 안 돼서 물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가무니까 또 발견했던 것이 찐득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날이 가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 농사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바로 로고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열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감동을 주는 말 같은 것입니다. 마틴 킹 루터 목사님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 옛날 그 농장 주인의 아들과 농장 노예의 아들들이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날이 오리라는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 말들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렇게 열정을 불어넣는 것을 파토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어렵습니다. 에토스, 이거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말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말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바로 에토스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미라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한 알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섬김을 해주신 것이죠. 말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토스입니다. 자신의 말을 그렇게 이제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할 때는 또 상대방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등한 관계에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명령이나 훈계나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등한 경우에는 자유로운 그러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저도 월요일만 되면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운동장에 나가면 줄을 쭉쭉쭉쭉 이렇게 서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올라가셔서 뭔가 알지 못할 말들을 잔뜩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듣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 말씀이니까. 교장 선생님은 높은 분이고 아이들은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설교조의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에서의 미덕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남의 말을 듣고 그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잘 들지 않는 죄인의 몸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최고의 가치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의 자리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들에게 그 하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 그 예수님, 그것이 최고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말하며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말하고 살았는지 잘못된 책망을 4가지를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3가지의 교훈의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며, 마지막 결론으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씩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가? 책망의 내용은 첫째로 그들은 2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고, 율법은 즉 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또 가르쳐줘야 할 입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를 대신 앉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권위를 취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넌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걸 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가르친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였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됐다, 고르반이다, 그러면 내 부모에게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말을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2번째 책망은 3절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2가지로 축약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라고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빵을 주고 떡을 주고 나눠줄 줄 알아야지,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책망, 또 다른 책망은 4절에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율법을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 예수님과 할 때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배고파서 이삭을 따먹게 되자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이 사람을 안식일인데 고쳐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면서 또 그 사람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라면서 예수님과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책망은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행동 6가지가 또 예제로 등장합니다.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 경문은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넓게 이렇게 적어서 나 봐라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또 옷수를 길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징이 율법을 상징합니다. 봐라 나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닌 것입니다. 또 잔치 윗자리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를 요구했고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안부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걸어다니면서도 거룩한 척하면서 누가 인사하면 에헴 하고 그렇게 다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모습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랍비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생님인데 존경의 표시로 말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 하고 이렇게 따르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듣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으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3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둘째 3가지 권면입니다. 첫째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둘째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랍비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선생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는 다 동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내가 무언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가르치고 짐을 지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는 평등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선생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인가의 아버지, 무엇의 아비라는 것은 무슨 일의 출발, 유래를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 있는 그 힘과 제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뭐 나는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나는 어디에서 왔는데, 어느 가문 출신인데 이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 옴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 지도자는 다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도자가 되지 말고
지도자는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서 뭐 수령 아버지라고 막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뭐 아버지라 칭함을 받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한 잘못은 북한의 저 독재자들이 한 그러한 잘못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 이하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김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는 게 뭡니까? 말을 하는데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짐을 지우는 그런 말하는 걸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은 어떤 행동일까? 남의 위에 서지 않고 남과 동등한 위치에서 남의 말을 들어주는 그것이 섬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뭔가 자꾸 말해서 짐을 지우고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섬김 중에 하나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를 위하여 함께 대화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주는 것으로도 섬김이 됩니다.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앞에 이제 뭐 로고스, 뭐 파토스, 에토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듣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잘 듣기 위해서 몸을 집중해야 되고 또 말로는 하지 않지만 몸짓과 눈빛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을 때에 섬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높은 자가 낮은 자로서의 그 바뀌는 섬김이 우리의 들어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한 책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불편한 편의점이었습니다. 제목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편의점은 편리하라고 쓰는 건데 불편한 편의점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왠지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빌려서 봤더니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이거는 소설이지만 간증집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의 편의점 주인인 여자 주인공은 70이 넘은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은퇴를 하고 돌아가신 남편의 유산으로 편의점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먹고 살 수 있지만 편의점을 함으로써 이곳에서 일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대 여 사장님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던 알코올을 하도 마셔서 알코올성 치매로 자기 이름조차 까먹어버린 한 40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선 독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이 70대 여사장이 흘린 지갑을 다른 노숙인들이 뺏어가려는 것을 다시 뺏어서 거기에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어서 당신의 지갑을
있다, 가져가라 라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염여사 70대 그 여자 주인공을 말합니다. 는 모태신앙으로 생애 전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왔고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준 노숙자 사내에게 자신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지갑을 찾아준 그 독고씨에게 이 여사장은 그래, 나도 이 사람한테 뭔가 좀 해줘야 되겠는데 해서 일단 편의점 가서 자기 편의점 가서 밥 먹자. 좋은 거, 제일 좋은 도시락이 그 당시에 거기 기준으로 산해 진미 도시락 12가지 반찬이 있는 그런 도시락을 이 남자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매일 찾아오면 내가 매일 한 개씩 이 산해 진미 도시락을 주겠다. 그래서 이 남자가 매일 4시가 되면 산해 진미 도시락을 받아 먹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 70대 여사장이 손님을 응대하다가 불안당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남자가 독고씨가 오히려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활동을 해도 되겠구나, 재활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남자를 그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고 옷 사입고 와라 해서 야간 알바를 이제 이 독고씨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의 삶, 노숙자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독고씨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이제 편의점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산해 진미 도시락, 1+1, 삼각김밥의 용도, 4캔에 10,000원, 뭐 이런 에피소드들인데 거기에서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노숙자 출신의 이 독고씨에게 호의를 받아서 그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들이 위로받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삼각김밥의 용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각김밥의 용도에서는 독고씨는 밤에 일하는 사람이고 낮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어떤 형편의 사람인가 하면 남편이 그만 집을 나가버렸고 아들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만 좋은 직장 다니다가 관두고는 영화 감독하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외무고시 보겠다라고 준비는 하지만 집에 와서는 컴퓨터로 게임만 하는 그런 아들이 있는 아주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신세 한탄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독고씨가 삼각김밥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할 때 삼각김밥을 자주 먹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지 말고 김밥을 한번 줘봐라. 근데 김밥을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편지도 적어서 한번 줘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결국 아들과 이 아주머니가 소통이 되고 위로가 되고 드디어 일이 풀리게 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 책에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진짜 섬기는 것은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 동등한 위치로 내려가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을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